하나되게 하소서. 하나되게 하소서 매주 수요일은 신앙 강좌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워터스 대표 백영석 장로의 생명수와 건강이라는 주제 강연 첫 번째 순서 함께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 매일매일 사실은 암송을 했습니다. 뜻은 모르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말씀만 묵상을 하고 그 말씀만 이렇게 명상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저로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는데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 바다 육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 물이 있어 성령이 운행하셨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기 전에 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첫째 날 빛인데 그 이전에 물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전혀 관심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수록에 점점 더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심해지고 어느 날은 이 말씀에 큰 비밀이 있는 것 같고 더 매달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요 물이 되거라. 기도만 하면 물이 되거라.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할 때마다 물이 되거라는 그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마다 물이 되라 그러시는데요. 바로 답을 주세요. 물이 되어야 성령이 임하여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물을 통해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라. 가라사대 묻이 있어라. 이 역사가 일어나니 너는 물이 되거라. 순간적으로요. 너무 명쾌한 저는 답을 얻었어요. 내가 물만 되면은 이 세상이 놀라고 이 주변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얼마나 저는 뛸 듯이 기뻤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난 물 되겠습니다. 물만 되면 되니까요. 그때부터 아주 고지식하게 그냥 집중적으로 물만 되게 해달라는 물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정말 몇 날 며칠 몇 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근데 내가 뭔데 물이 되겠나? 내 스스로가 처음으로 그때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는 물이 돼야 되는데 얼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물과 얼음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물은 모습이 없었어. 바다에 있을 때는 바다의 모습이고 하늘에 올라와서는 구름의 모습이고 땅에 내려올 때는 눈비의 모습이고 내려와서는 바다도 되고 개울도 되고 여울도 되고 처마에 달려서 물방울도 되는 물은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은 완전히 자기 모습이 있어요. 납작하고 넓적하고 삼각형이고 둥글하고 울퉁불퉁 그 얼음이 지니고는 자기 그 모습은 자기 모습이다 이 말이죠. 아집이요 고집이요 편견이요 욕심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는 녹아서 물이 되거라. 물을 얼마나 오냐고 겸손한지 그저 낮은 데로 아래로 더 아래로 낮은 데로. 그런데 얼음은요 얼 때도 위에서 우아하게 작은 얼음이기 때문에 아니라 태산 같은 얼음도 반드시 위에 뜨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 모습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녹아서 물이 되거라. 저는 순간적으로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어야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참 철야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금식 밥 먹듯 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 이제 뭐 주시면 세상에 다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도 그랬고 주변에서 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보고 얼음이라 그러시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더 어떻게 해줄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네 겉모습은 물이 됐는데 속사람이 물이 돼야 된다.
저는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어떻든 간에 내 속사람이 물이 되어야 된다면, 녹아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저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속사람을 나는 녹아야 되니, 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눈물 뿌리면서 정말 코 빠지게 몇 날 몇 달을 기도를 했는지 어느 날 그 속사람은 성령의 불, 성령의 그 뜨거운 열기로서만이 녹일 수 있다. 답을 주셔서 정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얼마나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구하고 눈물 뿌리고 모든 기도 제목은 그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생명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항상 또 생각하는 게 많죠.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저보고 물이 되라 하신 것은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너는 이제 의식이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라 하셨던 정보를 깨닫고서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의식으로 변화되고 그 물이라는 것은 태초의 물이 과연 어떤 수돗물이냐 바닷물이냐 이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걸 이미 깨달은 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마음으로 성령의 의식으로 마음으로 거듭난 그 물과 성령을 일찌감치 기도로 하나님께서 개혁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태초의 물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매우 다양하게 깊게 암시하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그런 위대한 과학자로서 노벨상 수상자라면 호킹 박사는요 우주의 생성 빅뱅 이론으로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겁니다. 그의 이론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4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어떻게 누가 물론 설명 없습니다. 다만 호킹 박사는 작은 알이 있었다 합니다. 작은 알. 그걸 그 사람은 우주 알이라고, 유니버스 에그라고 우주 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누가 어떻게 설명 없이 그냥 폭발을 했대요. 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긴 게 시간이 생겼고, 두 번째 생긴 게 공간이 생겼고, 세 번째 생긴 게 에너지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우주를 이뤘답니다. 그래서 우주의 3대 요소는 시간, 공간, 에너지입니다. 그 세 요소로 이루어진 우주가 계속 팽창을 지금 해서 오늘까지 왔답니다. 그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팽창을 멈추고 수축돼서 다시 쪼그라 들어간답니다. 어느 시간대에서는 이것이 다시 최초의 그 작은 알갱이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우주의 시간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공간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에너지도 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간다. 그걸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설명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의 이론이 지금 우주의 시원과 우주의 끝에 대한 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에 제가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암송했고 거기서 물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에 후일에 엄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내게 주신 메시지였다는 걸 깨달은 그 말씀이 호킹 박사의 그의 그 우주 시원론보다도 더 명쾌하고 더 높고 정말 세상말로 기가 찰 내용이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 태초의 물은요 창조의 물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지기 이전에
빛을 지으시기 이전에 물이라는 것을, 태초의 물을 두셨는데 그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씨앗을 두신 거예요. 성령으로 품으시고 성령으로 힘몰아치신 가운데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니까 흑암이 싹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빛이 호킹 박사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라 하니까 쫙 궁창 위아래 물러나면서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가 호킹 박사가 얘기하는 공간입니다. 가라사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그게 호킹 박사가 얘기한 에너지입니다. 성경은 드러난 땅에게 하나님이 명하여 창조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우리의 오늘의 지식과 올해 현 자연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때 그 땅은 다양한 들풀들, 심에는 채소를 냈으니까 시금치도 있을 것이고 열무도 있을 것이고 배추도 있을 것이고 각기 종류의 시간이 열매는 과목을 내는 배나무도 감나무도 사과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도 창세기도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묵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호킹 박사가 천지 창조의 우주 시원에 대해서 그렇게 21세기에 사는 이 지적으로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인간들에게 주는 답을 우리 창세기는 더 깊게, 더 심오하게, 더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다. 전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태초의 물은 창조의 물입니다. 그 물은요, 우주의 비밀을 갖고 있는 물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태초의 물은 시간의 비밀, 태초의 물은 공간의 정보를, 태초의 물은 에너지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물이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 심각한 이런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대처해야 되고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대한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신앙적인 말씀 안에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저의 관심은 그럼 현실적으로 이 물을 어떻게 이해되고 현실에서 이 물이 우리 생명에게 우리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그런 비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오랫동안 이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죠. 저는 결론적으로 그 태초의 물은 우리 몸에서 바로 생명수로서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물이 우리 몸 안에서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길래 생명수라 그러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기에 우리 생체에 어떤 기능을 하기에 생명수라 그러느냐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아가 잉태된 지 3주 후에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진 내용들이죠. 태아가 잉태된 지 3주 후에 그 태아는요 95%가 수분이랍니다. 잉태된 태아가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때가 돼서 출산되어 나오면은 80% 이상이 75% 내지 80%가 그 영아는 수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년 소년이 되게 되면은 75% 정도 수분으로. 그래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여러분들 대개 아시다시피 65% 내지 70%가 우리 체중의 수분이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점점 또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5% 70%가 더 줄어가지고 60 내지 65%로 노인들에게는 수분이 그만큼 감소를 하는 거죠. 65, 70% 얘기는 여성은 65%고 남성은 7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55% 이하로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면은 그 육체가 수명을 다하고 쓰러진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잉태해서부터 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습니다. 아, 물이 생명의 열쇠구나. 물이 생명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힌트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심각한 그 이 물이 우리 몸에 열쇠로 가는 그것을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지금 사실은 다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우리 몸의 수분이 모자라면요,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은 모든 생명의 기능이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 몸은 스스로가 바로 우리 뇌에다 그 사인을 보내요.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180리터 한 드럼통입니다. 한 드럼통의 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콩팥 신장에서 계속 재생해서 씁니다. 그리고 2리터 정도를 소변, 대변, 땀, 또 호흡으로 해서 배출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만큼 우리가 다시 섭취를 해야 돼요. 근데 섭취를 해야 되는데 대개 섭취가 좀 잘 안 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1 내지 2%의 그 수분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게 좀 부족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그 1 내지 2%의 부족을 심각하게 이거를 인식을 하고 뇌에다 그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식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과거에 또는 지금 내게 그러한 어떤 증세 또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 전체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병도 없어요. 절대 과로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피곤해요. 그 피곤을 느끼는 것은 몸에서 물 부족이 된 사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피곤하니까 비타민 더 먹으려고, 피곤하니까 피로회복제 먹으려고 자꾸 다른 행위를 합니다. 두통이 수시로, 편도통이 수시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뇌에 수분이 부족을 하면은 뇌는요, 어느 부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수분에 대한 것이 예민하고 부족한 수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통이 나옵니다. 편두통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지요.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이 물이 지금 부족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약은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참 자상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속 안에 있는 내장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은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증세에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줍니다. 사실 이런 사인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소리 좀 많이 듣습니다. 우리 또 기독교인들은 꿈에 좋은 꿈 꿨다고 못 꿨는데 내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강물에서 어쩌고 그 뭔데 그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꿈 해석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 부족할 때에 그렇게 또 사인을 보냅니다. 꿈에 바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헤엄치는 거. 이건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물이 부족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가 이제 지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인을 우리 몸이 주거든요. 간에 수분이 부족할 때. 근데 간이 수분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이제 그걸 이제 뭐 체질로 설명이 뭐 그걸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체질에 따라서는 간이 좀 약한 사람이 좀 있어요. 수분 부족할 때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이렇게 뻑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는데 눈이 뻑뻑해요. 조금 피곤하면 눈이 팍팍해요.
뭐 간 수치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간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분 부족입니다. 그저 눈에다가 뭐라 그러는데 뭐 있죠, 뭐 넣는 거 있죠. 아니요, 그렇습니다. 심장이 수분 부족한 사람에게 심장이 약하면요, 혀가 마릅니다. 혓바늘 다시 솟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거 내 몸 안에 심장이 지금 수분 부족이 쌓인이라는 걸 누구도 그걸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폐에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코딱지가 자주 생겨요. 저 아기들 말입니다.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만 유아나 영아애들은 이 몸에 물 자체예요. 80%가 수분입니다. 걔들은 그냥 뭐 계속 물 입에 달고 있어요. 아기들은 눈 빡빡한 거 없어요. 항상 눈이 초롱초롱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질 것 같죠, 그죠? 코가 안 말라요. 코딱지 안 생겨요. 코가 그냥 들락날락 합니다. 요새 뭐 그런 애들 없지만은. 콩팥이 약한 사람, 그 수분에 쌓이니요, 귀가 그렇게 가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 가릴 때마다, 아이고, 누가 내 얘기를 가나? 누구가 아니라 콩팥이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콩팥이 내 얘기. 아주 평범한, 참 싱거운 얘기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몸은 바로 그 물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물 부족은 심각한 거지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한 이 모든 것을 사인을 내다보는 거죠. 야, 수분 부족해. 수분 부족해. 빨리 보충해야 돼. 해야 돼. 이것이 넘어가죠. 그냥 그대로. 어떤 대책도 안 세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인이 조금 강한 것이 갈증입니다. 목말라 갈증. 갈증이. 그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갈증이 나네 물 먹어야겠다 할 때는 벌써 그만 진전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 몸이요 묘해요. 사인이 뇌에 가가지고 이제 갈증을 느끼게 하는데 이 갈증과 이 위가 텅 빈 거하고 비슷한 사인이 온답니다. 분명히 물 부족에서 온 사인이 갈증인데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면은 그렇게 허기가 져가지고 막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막 퍼먹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막 갈증을 느끼는 단계까지의 그 수분 부족 사인입니다. 그때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먹으니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그 모든 거는 다 뭐로 가요? 다 살로 가요, 그거는. 그건 공복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를 갖게 되면은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할 때에 그 입덧이 그 임산부의 몸에 지금 수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인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사인이 오는 거예요. 입덧을 하면서 뭐 순대가 먹고 싶다, 빈대떡 먹고 싶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심각한 왜 입덧이 심하게 임산부에 꼭 대개가 나오느냐면은 잉태가 되면은 이 세포 분열 뭐 아시잖아요.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자라는 건 세포 분열해야지 자라는 거니까 세포 분열을 수백만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궁에 착장이 된다면 세포 분열 한 세포 하나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의 생명은 물이요. 그 세포마다 전부가 물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물은 어디서 끌어와야 됩니까?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 몸에 있는 수분은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몸은 수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군것질 참 심합니다. 그죠? 근데 아기들 군것질이 사실은 못 먹여서 군것질이 아니고 배고파서 군것질이 아니에요. 아기들은 우리보다 더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인이 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인이 자꾸만 군것질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기들 군것질 대신에 수분을 충분하게 애들한테다가 섭취시켜주면은 군것질 많이 줄어듭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한 임산부는요 입덧을 덜 하거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안 하는 분은 태아가 암만 수분을 섭취해도 기본적인 수분이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증이 난다고 하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야 되겠어요? 물이 들어야겠는데 아이고 시원하다고 맥주 한 컵이 탁 들어갑니다. 알코올은 수분을 계속 더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습니다. 콜라, 사이다, 아이고 시원하다 먹습니다. 콜라, 사이다에 있는 카페인이 또 몸에 수분을 더 뺍니다. 오히려 몸에 수분을 보충시켜주기는커녕 더 이렇게 탈수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생명의 열쇠가 되는 바로 생명의 그 에너지 그 자체인 이 물이 줄어드는데 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더 적극적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인 보내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인을 보내는 것이 우리 행동의 어떤 감정의 모든 심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누구도 그것이 그 원인인 줄 모르는 거죠. 간의 수분이 더 심각한 상황을 올 때 나타나는 것이 막 혈기불입니다. 막 분노해요. 화를 그렇게 잘 내요. 우리는 그걸 갖다 성질 더럽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성질 더러운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체내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누구도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장로가 그러면은 저 사람 장로 헛받았다고 이런 소리는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 부족해서는 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몸이. 심장이 그 지경이 되면은, 그 흥분을 잘해요. 그냥 이 눈을 두리번거리고 뭘 이렇게 초조하게. 그런 사람은 가장 잘 놀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직 물로서만이 그런 그들의 그 심리적인 감성의 어떤 변화를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위의 경우에 그 지경이 되면은 그렇게 심각해요. 우리 주변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사는데도 유별나게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작은 거에도 큰 골똘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위의 상황이 그런 위경지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콩팥에 신장의 수분이 그렇게 위경이 되게 되면은 매사를 두려워해요. 두렵다 보니까 자꾸만 기피하죠. 대인 기피도 생기고 모든 것에 이렇게 소심하고 그게 자폐증까지 갈 수 있죠. 모두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다 경험한 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마다 누구도 내 몸에 물이 지금 부족하다는 사인을 좀 보내고 있구나 이거 생각한 사람 한도 없죠. 성질 나쁘면 뭐 어떻다고 얘기해가지고 지적하고 또 스스로도 어떻게 고쳐야겠는데 작심 삼일에 돌아서면 다시 혈기 나와요. 그 물 부족이니까 물로 고치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다음 상황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모든 만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주가,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겠고, 부분적으로 글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로. 그것을 천지가 있게 하셨고, 우주의 시원에 대한 그 호킹 박사의 이론도 더 깊고,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런 생명도 결국은 그 물로 하나님은 열쇠를 두셨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면은 지금 드린 모든 말씀을 그 신앙 안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신앙 강좌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워터스 대표 백영석 장로의 생명수와 건강이라는 주제 강의 첫 번째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방송된 내용의 테이블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국에 460번, 서울 3200-4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은 신앙 강좌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워터스 대표 백영석 장로의 생명수와 건강의 비밀이란 강의 두 번째 순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물이 무엇이냐? 먼저 일반적인 것을 먼저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몸이 물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건 다 알죠. 그죠? 우선 음식물을 분해를 합니다. 음식물을 이렇게 이제 씹고 잘게 만들고 이제 그걸 영양소로 분해를 하는데 물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그 미네랄 이게 물이 없으면 분해가 안 됩니다. 다 그 분해가 돼야 돼요. 여튼간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된 것들이 우리 이제 몸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세포에 전부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영양소가 전부 세포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그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물이 없으면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온 몸에 이 영양소가 이렇게 운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운반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뭐 이것만 봐도 참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하튼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다. 그 다음에 우리 골수 안에서 이 면역 이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골수에서 이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물이 하는 겁니다. 물의 기능.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 물은 정말 참 중요하구나. 여하튼 간에 물 없으면 한시도, 잠시도 안 되겠다는 거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피가요, 계속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죠. 몸을 돌죠. 그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저기면 계속 피가 이게 짙어집니다. 걸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응고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묽게 하고 또 이게 응고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 물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기타, 이 물은 피로를 회복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물 한잔 하게 되면 스트레스 또 그런 기능도 또 있죠. 그 다음에 잠 잘 올 때 또 물을 마시면 물이 정상 수면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 하는 기능은 다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요. 사실 수백 종류로 이게 나열할 정도로 하여튼 모든 게 물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살아서 생명의 어떤 활동을 하는 데는 이 물은 아주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적이다 이거죠. 그럼 왜 생명에 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왜 물이 있어야만 되겠는가? 창세기에서 우선 그 뿌리를 먼저 찾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통해서 여튼 있게 하셨어요. 물에서 시간 나오게 하셨고 물에서 공간 나오게 하셨고 물에서 에너지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것들도 살아있는 것들 풍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물에게 그 사명을 줬습니다.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참 우리가 설명하기 굉장히 우리 지식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생명이 뭐냐? 우리가 물론 신앙으로 생명에 대해서야 뭐 대답을 쉽게 얘기하죠. 생명, 말씀, 생명, 뭐 성령,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막상 그런 신앙,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뭐냐 그러면은 생명? 생명이 생명이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체, 생명의 현상, 생명의 어떤 뭐 활동 이런 거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생명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것이 생명체입니다.
근데 생명이 몸에 보이는 몸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물을 통해야지 나타나요. 물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생명의 싹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잉태될 때도 수분이 없으면 물 없으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의 물의 모든 기능 등등이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 자체가 생명이 태어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런 그 기능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죠? 거기서 영양분으로 그 영양분이 에너지화 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이 빠졌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태초에 성령이 운행하신 그 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과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몸은 우리 몸 안에서요. 몸은 우리 몸 안에서 물 자체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세포 안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 바깥에 물이 있습니다. 세포 내액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걸 세포 외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포 안에 물이 거기에 있게 하는, 거기에 머물게 하는, 붙들고 있는 원소가 있는데 그게 칼륨입니다. 바깥에 있는 물이 거기에 붙들고 있게 하는 원소가 나트륨입니다. 그런데요,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은 계속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될까요? 영양소 공급해야죠. 또 그 안에 있는 노폐물 또 밖으로 나와야죠. 삼투압 작용으로 바깥에 있는 물은 안으로 밀려 억지로라도 넣고자 하는 우리 세포 주변에서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 과정에서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그 이온 펌프를 맹렬하게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수력발전소에서 터빈 돌아가듯이 그런 이 발동, 터빈이,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건 무엇이 하느냐면 바로 물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서 물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은 에너지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는 전기적 에너지, 자기적 에너지, 생체 에너지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전기적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또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이 음식물들이요 분해돼요. 분해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분해를 뭐가 하느냐면 각 물질마다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알코올이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우유요? 우유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해를 시킬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걸 화학적 에너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해하는 이 효소는 바로 물이 활동을 하게 해요. 물이 그 효소에 활동력을 줍니다. 그럼 물은 또 이렇게 에너지를 또 생산합니다. 또 물은요, 이 물질 중에서 어떤 특정 에너지를 직접 가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러면 탄수화물 같은 거, 이걸 당으로 이걸 변화시키는데 물이 가수분해로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이 세 가지로 몸 안에서 물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물 부족으로 해서 그 에너지 생산 활동에 영향을 받으면 바로 사인을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태초의 물을 통해서 에너지가 있게 하셨어요. 물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지금도 그 물을 통해서 물이 에너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것이 물이 부족하면은 에너지 생산 자체가 그만큼 지장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관심은 이제 대책이죠. 자, 그럼 어떡할 거냐, 그죠? 우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얕은간에 물 8잔 이상 마셔야 됩니다. 하루 우리 몸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한 8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최선대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 8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너무나 내 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아침은요, 1년의 봄에 해당됩니다. 이 아침 시간대로 말하면 새벽 4시에서 10시까지가 아침입니다. 낮 시간은 1년 중에 여름에 해당되겠죠. 시간대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저녁은 1년 중에 가을에 해당됩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밤 시간은 1년 중에 겨울에 해당됩니다. 시간대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가 이 물 마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절에 따라서 물은 그 계절의 에너지 기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그 필요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침에 2잔 드셔야 돼요. 낮에 몸은요, 1년 중에 여름에 해당되죠, 그죠? 낮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의 기가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있는 대로 뛰려고 퍼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이면 다 집에서 나옵니다. 활동하러. 그때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조금 필요하겠어요?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 시간 4잔을 드셔야 돼요. 자, 가을이면은 우리 몸이 하루 중에서 저녁 시간은 가을에 해당됩니다. 그죠? 다 걷어들이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 집에 가요, 저녁이면은. 그렇죠? 예. 모든 일을 다 마감하고 또 결산하고. 가을에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조금 필요하겠어요?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2잔 드세요. 겨울이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가둬지고 묶여지고 그래서 얼음도 물도 얼고 그러니까 겨울에 해당되는 밤에 우리 몸은요 물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깊은 생명의 법칙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그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밤 시간대에는 바로 겨울에 해당되니까 물을 들지 말아야 됩니다. 간단해요. 2, 4, 2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시간대에 2, 2잔이란 말이에요. 낮 시간대에 4, 6잔. 저녁 시간대에 2, 2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물을 마시실 때 그냥 마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태초부터 물에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이 창조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신 이 생명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물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풍성한 생명도 또 주시겠느냐 말이죠. 정말 이 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물에 대한 특별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 물 많이 마셔. 그래요? 커피도 석 잔 먹고. 커피 석 잔 먹으면요, 물 8잔 먹어도 말짱할 겁니다.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80mg이 있답니다. 카페인은요, 몸에 있는 물을 툭툭툭 떨고요, 탈수시켜요. 콜라, 사이다는 50, 녹차, 홍차 다 좋다 그러지요. 그러나 카페인으로 보면 50mg 있대요, 한 잔에. 그런 카페인은 여튼간에 몸에 물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물로 이것을 고쳐야겠다. 정말로 나도 믿음으로 받았다. 물이 그렇게 생명의 열쇠인 것을 하나님 주신 이 보물을 내가 몰랐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걸 고쳐야겠다 하는 분들은 먼저 결심을 하되 이 물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마시되, 두 번째 다 끊어야 돼요. 커피 끊으세요. 사이다, 콜라 끊으시고, 홍차, 녹차도 다 끊으시고, 우유 끊으시고, 주스 끊으시고, 불가능한 것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끊어야 됩니다. 왜? 이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병난 그 DNA, 변형된 DNA를 다 치료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끊어야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지요. 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으로, 물은 천연의 영약입니다. 물은 천연의 영약입니다. 이걸로 고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의 결심과 뭔가 결단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그렇게 해서 2-4-2로 아침에 2잔, 낮에 넉 잔, 저녁에 2잔을 꼭 그 이상 땡기면 드시라고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특히 노인분들은 안 들어가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녁에 2잔을 드시는데 침실에 가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 잔은 주겸 아시죠? 주겸 중에서도 9번 구운 주겸입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다신데 너무 짜지 않게 입에 그냥 찝찝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소금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주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 구운 거요? 9번 구운 거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셔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6잔은 그냥 생수를 드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받는 분은 또 저녁에 식초 한 컵에다가, 식초는 발효식초 다 쓰시죠? 감식초, 사과식초. 그거 다 한 술 해서 타서 그걸 드시세요. 주무시러 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주겸 9번 군 걸로 또 이렇게 짭짤하게 하시 드시란 말이에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주겸을 조금 타서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초를 조금 해서, 이거는 뭐냐면 땡기는 대로 하시라고요. 사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땡기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었단 말이죠. 고쳐야 되겠다. 근데 물은 많이 들어가요. 다운 딴 거 없으나 여튼 간에 물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야 돼. 억지로 안 들어가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해야 되겠고 물은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물이냐 말이에요. 어떤 물. 어떤 물이냐. 그것은 얼마 전에 그 KBS에서도 이 생로병사에 소개된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에 노르데나우라는 그런 동굴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기적의 물이라서 간암 3.5cm짜리 환자가 그곳에서 물을 마셨더니 6개월 만에 1cm로 줄어들고 다 낫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뇨 환자, 온갖 불치납병 환자들이 거기 가서 그 치료의 효과를 봤다. 프랑스 루르드에는 그 기적의 샘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1년에 거기에 오는 전국의 불치 난치병 환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와서 이렇게 병들을 고치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물이 있느냐 끝일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길래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두 군데 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물에요, 둘 다 칼슘이 이렇게 많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이 많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사실은 이게 짝입니다. 근데 노르데나우에 있는 그 물은 마그네슘도 13ppm 정도나 되고 루르드 광천의 물은 4ppm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나트륨, 칼륨 이렇게 주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놀라운 거는요, 근데 그렇게 기적의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이 마침 pH 8 전후한 약한 알칼리성 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는 첫째 조건, 두 번째는 약 알칼리성, 반드시 pH가 8 전후되는 그런 물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요, 보니까 아까 우리 세포 안과 밖을 그 물이 그 삼투압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작용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요, 세포 밖에 모이는 물이 약 알칼리가 그대로 제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있어야지 또 이 기능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거기서 많이 섭취하니까 몸이 굉장히 이상적인 물을 받으니까, 정말 생명의 그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물을 받으니까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훼손됐던 DNA가 다시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그 물 분자에 덩어리가 작아야 됩니다. 그 소집단수라고 H2O 분자씩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몇 개 뭉쳐서 기본적인 물 덩어리가 되는데,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세포에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의 그 환원 전이가 우리 피와 우리 몸의 환원 전이와 이것이 밸런스가 맞는 게 좋다. 우리 피가, 건강한 사람의 피의 환원 전이가요, 마이너스 100m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마이너스 100mV 그 주변에 되는 물이 가장 우리 몸에 좋은 물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물이 있죠. 여기저기서 또 있다고 좀 그럽니다. 300m, 400m 그 깊은 그 지하 안반에 있는 물은요, 안반에 있는 물은 다양한 미네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대개 pH가 7에서 8 사이에, 7.5에서 8 사이에 약간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을 좋은 점과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심층수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심층수, 다양한 미네랄이 있는 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저 해저 200, 300m 또 그 이하의 하나의 그 흐름을 형성한 물을 심층수라고 합니다. 혹자는 200m 이하라고 그러고 혹자는 600m 이하라고 그러고, 일본 어느 지역에서는 1600m 이하에서 물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 물을 염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탈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 빼버리고 순수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미네랄을 조금씩 이렇게 희석을 하는 그런 것을 상품화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염분은 너무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섭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다만 그동안에 시중에서 심층수가 아니면서도 심층수라고 한 제품이 있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심층수나 또는 심층수 아닌 물이나
그 바닷물의 오염이 혹시라도 어느 방사성 물질로 됐다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그 심층수는 미네랄이 많다는 점, 약알칼리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기로 분해를 한 알칼리수, 지금 많이 그 시중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거는 전기분해 이온수기는 그것이 의료용 생성물질로 해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준 기기입니다. 그건 무슨 용도로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줬는가 하면은 그 위에 산이 많은 과다증에 알칼리성이 들어가면 중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약알칼리성이 아니라 9 이상, pH 9 이상에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알칼리도가 높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물은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특별한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선택적으로 그걸 써야 되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치료가 다 됐을 때에도 계속 그 물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잔씩 그 물을 계속 남녀노소 할 것도 온 가족이 든다는 것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시중에 정수기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너무 걸러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또 산성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미네랄이 없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안에 있는 걸 뽑아서라도 그거를 몸에 맞추려고 합니다. 또 들어오면 그 기능을 또 합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물은 미네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산성입니다. pH가 한 5.5 정도 됩니다.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거를 7.4에 맞추려고 우리 몸은 그걸 완충으로 돌립니다. 들어오면 또 합니다. 이것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피곤해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균형이 깨져서 질병으로도 돌아가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물은 평상시 건강을 위한 8잔, 9잔 마실 그런 물이라기보다는 음식, 요리, 차 끓이는 물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물은 반드시 미네랄이 별도로 보충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등등의 물들이 있는데 우선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가장 자연적인 그 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연의 이 미네랄 균형을 갖춘 칼슘이 많고 마그네슘이 많고 나트륨, 칼륨이 있으면서 pH는 8 전후 되는 약알칼리성 물 그리고 소분자 집단인 물 그리고 환원 전이가 너무 높지 않은 우리 몸의 그런 기능과 같은 그런 수준의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몸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 생명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리고 과학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물을 우리가 몸을 위해서 보충하는데 가장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되게 해서 지금까지 신앙 강좌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생명수와 건강의 비밀을 주제로 워터스 백영석 장로님의 두 번째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방송된 내용이 테이블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9-460번 02-3200-4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